선교는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의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위대한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의 방향과 가치가 선교적으로 세팅이 될 때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아름다운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들 잘 아실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의 본질을 한번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여기에 보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매라는 이 단어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단어들이 교회 내에서 언제 쓰이는 단어들일까요? 성찬식. 그렇죠. 성찬식 할 때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가지고 축복해서 그것들을 떼서 함께 나눠주고 또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현장에 있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누어 준 그런 나눔의 행위이고 거룩한 희생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뭐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어떤 그런 넘버, 물리적 증가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굶주린 무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즉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만 그들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이 도식을 볼 수 있어요.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이쪽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둘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 손에서 일어난 그 기적을 제자들이 받아다가 그 굶주린 사람들에게 전달했어요. 즉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뭐 가서 우리가 뭐 현수막을 걸고 사진 찍고 오는 이게 선교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적인 허기를 느끼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먼저 예수님을 먹고 마신, 그래서 영혼의 포만감을 느낀 우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태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올해 1월 달에 CBS와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어요. 다큐멘터리 동역의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크를 저희가 마련을 하고 또 현지인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그들과 하나 되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들과 성경책도 나누고 또 염소도 나눠주고 한 80여 명의 그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세례를 나눠주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왔어요.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못 읽지는 않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받고 싶은 그런 선물 목록, 위시 리스트의 뭐 1순위가 성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그들에게 영적인 훈장과도 같습니다.
교회 리더들만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이죠. 그리고 염소는 이 염소 한 마리를 가지면 한 가정이 한 1년 정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나눔이에요. 염소 한 마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한화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나눔을 저희가 하고 돌아온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그냥 성경책과 뭐 염소만 나눠주고 그리고 구호품만 나눠주고 돌아왔다면 그것은 구제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고 왔어요.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왔다라는 거죠. When Jesus Christ got added to your weary life,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단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we could live,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A fruitful life,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면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니까요,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춤을 잘 춰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 반응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생필품을 나눠주면 그들은 그냥 웃고 끝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또 그런 과거의 쓴뿌리들이 제거되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항상 경험하고 와요. 선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 아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눠주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먼저 된 우리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죽어가는 굶주린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가 그냥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제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동역의 역사라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엄청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가족분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헌신과 수고에 나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웃어도 되나라는 그런 뭐 죄송한 감정도 있었고, 선교지에서 오히려 또 만난 그 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이 더 또 그 모습이 또 아른거려서 또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그래서 가죠. 네, 그래서 이번에 가셨을 때 특별히 그곳에서 남는 기억에 남는 사역 이야기를 이재일 목사님께 좀 듣고 싶습니다. 지모라는 마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를 소똥을 발라서 교회를 만들더라고요. 소똥을요? 네. 벽에다가? 왜냐하면은 왜 소똥을 바르냐면 첫 번째는 이 벌레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소똥을 바르면 벌레가 안 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도를 조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소똥을 발라서 교회를 짓더라고요. 거기서 우리가 밥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진짜. 네, 그 소똥 냄새와 섞여 올라오는 그 김. 한번 안 경험해 먹어본 보시고. 사람은 말을 하지 마. 바르는 봉사 후에 드신 건 아니시죠? 네. 그런데 교회 안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 다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모습이 과연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림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과 염소를 나누고 이제 세례도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희 차가 멈추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지모교회 성도들이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세웠나 싶었더니 이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차를 세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같은 이 사람들에게
성경도 나눠주시고 염소도 보급해주시고 또 세례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뭐 땅콩, 쌀,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그 쌀이비자루 네. 이게 아프리카에서 선물 받으신 거예요? 건너온 거예요.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국자 2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잘 깎아서 만든 국자 2개, 그리고 닭 2마리, 그리고 염소 염소 1마리. 근데 그걸 오히려 받아오셨네요. 그렇죠. 네. 하나씩 받는데 점점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하나 받을 때마다. 엉엉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지금도 조금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네. 제가 닭을 붙잡고 울었더라고요. 닭 모두는 뽑혔어도 안 되는데 닭이 오히려 있으면 날 붙잡고. 예. 베드로. 지은 죄가 많아서. 아마 베드로 이후로 닭 붙잡고 운 사람 제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참 아유. 너무 그들의 마음이 예쁘고 또 고맙고 감동받아서 제가 울었는데요. 사실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쌀이 빗자루 그러니까 어디다 그렇죠. 한국에서 쓸 일이 쓸 없죠. 일이 저희 집에 별로 있는 없죠. 청소기가 훨씬 더 성능이 좋죠. 그리고 이 국자 주걱들 이거 한 번 쓰면 기름때 스며들어서 그렇죠.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코팅 잘 돼 있는 그런 주걱 그렇죠. 국자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한 조각조각들을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 안에 막 그들의 사랑이 맴돌기 시작하면서 막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에 타서도 이게 주체가 안 돼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의 키워드를 던져주시더라고요. 바로 존중이라는 키워드를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지 나갈 때 이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들을 밑으로 깔고 가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도와줄 사람.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염소도 나눠줘야 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 근데 저는 그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버스 안에서 그들에게서 존중을 배워라. 이게 너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선교의 키워드이다라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현지인들을 그냥 도움의 대상으로만 보지 마시고 존중하시고 함께 동역하는 그것도 오답노트에 써야겠다. 맞아.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네. 좋은